자, 오늘부터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형식이 있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아, 아무아무개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묘사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중에 나팔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네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했더니 일곱 금초대가 보였고,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가슴에 이름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었으면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았을 때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 하나님인지,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영인지, 뭐 아니면 천사 중에 한 명인지,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마주 대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보여지는 대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분을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계시더라. 그분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분의 옷은 발에 끌리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더라.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자신이 본 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자신이 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바대로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제 그 표현 중에 부분을 각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부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주님께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잠시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몇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입니다. 네가 어려운 중에도 이런 일을 참 잘하였구나, 이런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인가요? 그 다음에 책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책망대로 책망해 주신 내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로 자기 교회 이름을 붙이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칭찬과 책망 또는 경고의 말씀이 나타난 이후에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일곱 가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7가지 복을 칠복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7교회 편지하고 또 그
편지의 내용에 이제 7가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에 축복의 또 선언의 말씀이 7번 나타나고, 그 외에도 보좌 앞에 7명이 있고 또 7인을 떼고 7천사가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숫자에 함몰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말씀 주시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7교회 중에서 처음 2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무척 사랑했고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에베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을 지어서 제3차 전도 여행은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기보다 몇 군데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두란노 소원을 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에베소라는 도시가 내륙으로서의 어떤 그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해양으로 나가는 또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3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맹렬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막 났겠죠. 야, 저기 가봐. 기가 막힌 분이 있어. 종교, 문화, 인종, 언어, 남녀, 빈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든 극렬히 반대하고 싫어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물론 그 여러 해 동안의 사역 끄트머리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유대인들과 또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운동을, 그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로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다시 아가야 지방 또 마케도니아 지방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밀레도 이런 지역에서 또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했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이후에는 바로 그 에베소에 우리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유배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죠. 예루살렘 밖까지 나가서 유대인 출신의 사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 걸 아실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걸 아실까?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까지 날마다 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실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건 아닐까? 마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 때 출석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많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운영해서 펼치는
선교 사업도 미비합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는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주님께서 받으시나?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이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나? 인간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는 소용없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풀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지나가다 한번 들은 적은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잘 참았구나. 이런 공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시험에서 그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쫓아보냈습니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글에도 보면 무수한 거짓 교사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고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야지,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분노했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그렇게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무수히 많은 교회를 흔들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게 흔들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정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부분을 시험하여서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었죠. 정말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금덩어리 받으려고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고 신앙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흔히 하는 말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 뜨거운 은혜가 그의 평생을 견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에는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흘리는 눈물의 온도가 다르고, 헌신을 할 때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열정이 다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했을 때 그 표정,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헌신의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안 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너의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 식어버렸는지 기억해봐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다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우리 마음의 영혼이 흑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촛대를 밝혀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도로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다시 흑암입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도 구원도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처음 사랑을 버린,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6절에 한 번 더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행위는 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잠깐 나옵니다. 그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같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세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니골라도 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신실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받는 이름으로서 그 이름 니골라가 등장하지만 뒤로 가니까 뭔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까지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당을 지은 것 자체가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을 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하는 자들이 용납하는 여러 범죄들, 은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한 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까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까지는 마귀도 등장하지 않고 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이 되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그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문을 걸어 잠그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도록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들로,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고 움직이는 불칼로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은 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생명나무 앞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그 생명나무 앞에 서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앞에 서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명나무 앞에 섰으니까 손을 뻗으면 그 나무 열매를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자기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섰으니까. 다시 말해 생명나무 앞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생명나무 앞에 나왔고 소풍 그 밑에 그늘에 돗자리 깔고 놀다 그냥 집에 가시겠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갔으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어지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는 표현은 어저께 묵상하는 말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역시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 있지만 너희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너희들 통장에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탄의 모임들이다. 그런 비방 중에서도 너희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장차 받을 그 환난을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 명을 큰 시험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에 큰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북한 표현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성하다가 죽는단 말이야? 충성하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야? 아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야? 다 죽어야 된단 말이야?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끝까지 죽음이 임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신앙인답게 존재해라. 신앙인답게 행동을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더 살기 위해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뭘 알아야 감사하죠?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셋째 사망 이런 게 있나요? 자, 요한계시록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구나. 무슨 첫째 사망이나 셋째 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불못에 던져지린 곳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영생의 내용입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우리는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